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기대라는 제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기대하면 누가 누구에게 기대를 할까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기대를 할까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기대하기보다는 무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대상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 존재에게, 그 대상에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 기대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고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는 제가 볼 때 이런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그 기도와 기대와 상관없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 가사에 주신 것처럼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고 내 전부이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또 제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좀 인사를 좀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인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양쪽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마음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옆에 계신 동역자분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자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기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나눴던 것처럼 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믿음의 양상은 두 가지 기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대하시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희 아마 19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와서 부임해서 청년진 감당할 때 함께 평창동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 진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바디메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낫게 해주고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때 한번 날 좀 봐달라고 소리는 쳐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볼 수 없고 내가 거지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한마디라도 한번 그 예수님께 나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무엇을 합니까? 읽었던 말씀처럼, 저는 크게 잘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 좀 근엄하게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한마디 해야지 할 때 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100배는 컸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고 해요. 시끄럽다고. 제발 시끄럽다 그만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보지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디메오의 처한 상황은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닿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죠.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 보기 원했던 그 한 가지 소원, 바디메오의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죠. 제가 볼 수 없는데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한 가지 소원, 바디메오는 아무에게나 이런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언젠가는 그 예수님께 내가 한 번은 그 예수님께 부탁해 봐야 되겠다고 외쳤던 것이죠. 염치불구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한 부분을 좀 선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바로 예수님 누구시죠?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기대라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어가실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의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자리만 채우고 있다. 너무 싫다. 제발 나가버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그냥 예배 자리 채우러 오는구나. 제사하는 거 형식 그거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구나.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제발 좀 없어져 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하셨던 것이죠. 아모스서를 또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아무리 와서 찬양해봐라. 난 귀가 너무 시끄럽다. 제발 좀 없어져 버려라. 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한다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그만 좀 가버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제발 좀 나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서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한 가지라도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일까요? 때때로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너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쏟아내어서 뭔가 힘을 쏟아서 기도하고 감정을 토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 만족감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없으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왜 너의 기도에 그렇게 귀 기울여줘야 될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띄워드리진 않는데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는 여기다 밑줄을 쳐왔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에 담긴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 난 너를 기대해, 이런 말씀인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열방 앞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위치를 알면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산상수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며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팔복의 말씀인데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거리가 있는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는 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5장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긍휼의 목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해 줍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4장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보내신 선하신 목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새 언약의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약 이사야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2장 9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순종한 우리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기대하고 자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에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잘 자라가고 때에 따라서 건강하게 커가기를 기대하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자,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했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기대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외우고 더 잘 지키고 누구에게보다 더 잘 인정받으실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라든지 어떤 우리말로도 다 암송하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다 암송하고 외우고 다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누구보다 더 티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더 많이 수양하고 연습하고 수행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목자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구보다 더 무엇인가 연습하고 자격을 갖추어서 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더 나은 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주셨던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예언했고 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새 언약의 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지으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 그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제 새롭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승리를 누리게 될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더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24절 제가 번역본을 잘못 갖고 왔나 봐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 27절 그대로 한번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자,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한 가지가 있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할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몸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들보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더 나은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참된 의의 열매를 열방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킬 힘을 주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정말 손톱만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을 주셨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기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대하시는지, 우리를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5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띄워드리진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 위에 다 비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착한 행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20절 말씀처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다른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모든 예배에 다 나오고 기도에 다 참석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만나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더 나은 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의와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는 둘째 줄부터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9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 널리 말해서 알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이죠. 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마태복음 5장 16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1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선하게 가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자, 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행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방받을 만큼 악행을 했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을까요? 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잠깐 두시면요. 3절에 자, 지나간 때 족했던 이전에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받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바뀌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고 비방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우리와 달라졌다고. 이 장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면서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행동이, 그들의 비방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비방하지 않는 모습, 비방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으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 독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겨 비방했다. 예수 믿더니 바뀌었다. 악하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2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말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행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억울한 때도 참아내고 비방을 받아도 참아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처음 시작한 것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새 마음과 은혜 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잘 따라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끄럽게 할 성도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선한 행실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또 가정적인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뭔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뀌고 또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의 제목으로 또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계속 이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기대해 주시고